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모여 예수님의 이르는 음식을 들 수조차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오늘 복음은 굉장히 짧은 복음인데 사실은 아주 강렬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죠? 예수님에 관한 아주 특별한 단어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쓰입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엑세스테라는 단어입니다. 엑세스테. 마르코 복음사가가 쓴 엑세스테라는 단어이고요. 성경 전체에서는 딱 한 번 사용된 단어인데 그 뜻은 우리가 자주 쓰는 뜻입니다. 미쳤어. 자주 쓰죠. 우리 미쳤어. 그죠? 미쳤다.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많이 쓰죠. 그죠? 의리 빠진, 정신이 나간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어는 왠지 그 사람을 이해하기 싫을 때, 또 그 당사자를 받아들이기 싫을 때 우리가 쓰는 말입니다. 미쳤어. 미친 사람이야. 너 미쳤어?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 미쳤다는 그런 단어가 좋은 뜻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그죠? 뭔가 우리가 굉장히 집중을 하거나 몰입을 하거나 하면 주위에 뭐가 이렇게 가는 걸 알 수가 없게 집중이 딱 된 상태, 그런 상태가 또한 미쳤다라고 씁니다. 미치지 못하면 미치지 못한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죠? 우리가 어떤 기술을 익히거나 학문을 하거나 할 때 온전히 거기에 몰입해서 거기에 빠지지 않으면 그 깊은 의미를, 그 고갱이를 이렇게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로는 또 미쳐야 돼요. 공부에 미치다. 그리고 봉사활동에 미치다. 또 신앙인들은 하느님께 미치다. 신부님들은 사목활동에 미치다. 이거는 비난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칭찬을 받죠. 그죠? 이런 의미는 좋은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로 이렇게 갈라지는 이유는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실이 달려 있는 거죠. 부정적인 의미는 이렇게 오늘 복음을 경우로 들면 예수님을 음해하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해를 끼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 부정적인 의미를 쓰는 거죠. 일종의 우리 요즘 보면 가짜 뉴스하고 비슷한 겁니다. 가짜 뉴스. 진짜 사실이 아니라 막 꾸며가지고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계속 이제 사람들한테 퍼나르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좋지 않은 의미로서 이제 그렇게 쓰는 거고요. 긍정적인 의미는 이제 마르코 복음사가가 이제 예수님의 신언에 대한 강조 때문에 쓰는 거죠. 마르코 복음사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미친이라는 단어를 쓴 거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그런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죠? 이 두 가지 관점을 바탕으로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태도, 또 내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단어를 씁니까? 나 자신과, 또 나와 가까운 사람과, 나의 동료와, 또는 나의 일상에 있어서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삶을 이렇게 펼쳐나가십니까? 부정적으로 보고 나쁘게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일상을. 아니면 그 어떤 것에서도 좋은 것을 보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찾아내려고 하는가? 아니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타성적으로 무덤덤하게 살아가는가?
1번, 2번, 3번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나는 1번이 많은 것 같아. 아무도 안 드시네요, 그죠? 제가 듣는 바와는 좀 다른데, 나는 2번이다. 어떤 경우에서도 좀 좋은 면을 보려고 노력한다. 2번이 좀 더 많네요, 그죠? 3번. 나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좀 대체적으로 무덤덤하다. 이 솔직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1번과 2번과 3번 중에 어떤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일까요? 2번입니다. 이번에는 2번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에서도 좋은 것을 보려는 노력, 그것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우리가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멀리 있는 사람에서보다는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게 대해서도 굉장히 이렇게 엄격한 경우, 심하게 얘기하면 자학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에게서부터 좋게 보는 그런 훈련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물동이를 이렇게 날마다 물을 길어가지고 이렇게 밭에 물을 주러 갔습니다. 근데 균형을 잘 잡기 위해서 오른쪽의 물동이와 왼쪽의 물동이 두 개를 이렇게 들고 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른쪽의 물동이는 조금 거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물동이는 늘 물이 조금씩 새는 겁니다. 근데 이 오른 물동이가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좀 많은 거예요. 그죠? 왜 나는 이렇게 깨져가지고 이렇게 늘 물을 흘리는가? 저 왼쪽 물동이는 그 말짱해가지고 깨끗한데 나는 왜 맨날 이렇게 물을 흘리는가? 라고 스스로를 자학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부끄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결국은 이게 터져버렸어요. 주인한테 막 이렇게 볼멘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인님, 저희의 결함 때문에 당신이 하시는 그 수고가 늘 헛수고가 되십니다. 제가 어떤 도움도 못 들어서 정말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막 이렇게 엉엉 울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농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우물가에서부터 집으로 오는 길에 오른쪽 길에만 피어있는 예쁜 꽃들을 못 봤니? 그거는 네가 깨어진 틈으로 물이 흘러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란다. 네가 흘린 그 물에다가 나는 꽃을 심었거든. 만약 네가 깨어진 물동이가 아니었다면 꽃을 바라보는 기쁨도 없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집을 예쁘게 장식하는 기쁨도 없을 뻔했는데 네가 그걸 몰랐다니 하면서 이렇게 주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그런 점이 있어서 각자가 깨어진 물동이죠, 그죠? 한번 보십시오.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사실 다 깨어진 물동입니다. 그죠? 근데 주인이신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깨어진 그 틈으로 흐르는 물을 가지고서 정말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서 하느님께 우리 자신을 봉헌한다면 오늘 이 제단에 예쁘게 장식이 된 꽃처럼 우리 삶 또한 하느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들을 행복하게 만든 이런 꽃다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복음 속에 나오는 그 미쳤다는 단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미쳤다는 단어를 좋은 곳에 사용함으로써 나 자신과 이웃 모두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